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에서 13장 일부까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그 산 정상에서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하락의 길을 걷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솔로몬 하락의 시작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 왕이면 첩을 많이 둘 수가 있겠죠. 사실 다윗도 첩을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윗의 그 부인들은 이스라엘 내의 호족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주로 이방의 왕족들하고 사이에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리라. 하나님 특별하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마음을 뺏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도 그들을 사랑한 거죠.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간 거죠. 성경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악하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한 일을 또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이게 뭐죠? 예루살렘 앞산, 감람산이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의 산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산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있고 그 바로 정면 앞에는 그모스를 섬긴다든지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몰록을 섬긴다든지. 그런데 그런 섬기는 것을 가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죠.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 지금 솔로몬의 그 이제 하락세를 그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는데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돌린 채로 그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그 1000명이나 되는 첩들을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가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결국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잃어버리는 것이죠.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 때문에 지금 자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때문에 아들의 죄를 유예한다 이런 건 없어요. 아들이 지은 죄는 아들이 다 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유예해 주는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림자예요.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죄가 유예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죠? 진노 유예가 아니라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겨우겨우 진노 유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솔로몬의 하락세의 첫 번째 단락에 계속 강조되는 건 돌아섬이에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이만큼 누리는 것, 1000명의 첩을 거느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걸 준 분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심지어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솔로몬을 지켜줄 존재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분명해요. 솔로몬이 빨리 이 여인들을 정리해야 돼요. 솔로몬은요,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눈에 빠져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이런 게 없나?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걸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작 방해가 되는 건 없는가?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절단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은 당장에 대적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공격당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대적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하닷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의 직함, 뭐 바로 이런 뜻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하닷은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은 솔로몬이 사랑하던 여인의 국가예요. 1절 보면 소돔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 에돔 사람이 있죠.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요압이 에돔 사람을 다 죽일 때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숨느냐? 애굽에 숨어요. 여러분, 애굽은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부인의 국가고요. 솔로몬과 가장 사이가 좋았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그 국가가 솔로몬의 적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를 그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들을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닷은 솔로몬을 대적할 충분한 이유가 있죠. 원한이 있는 거죠.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또 다른 사람 르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누가 일으켰다 그러냐?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말해요. 오늘 묵상한 본문에는 해외에 있는 솔로몬의 대적자 2명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대적자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아들이라도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오래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만납니다. 저의 친구들 중에서도 아버님이 목사님이거나 혹은 몇 대에 걸쳐 부모님이 목회자의 집안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전통을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뭘 해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나 헌신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죄를 무마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부모님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무마해 준다? 그럴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에 대한 대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히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놓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같이 자녀들의 죄악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이제 새로운 대적 한 명을 또 소개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신하의 집안입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노라.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대적과 다르게 내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딱 듣는 순간 우리는 1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근데 신하가 등장을 했죠. 이 사람이 어쩌면 솔로몬의 나라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이 자라온 배경, 이렇게 승승장구해온 배경이 어디냐? 건축을 위한 강제 동원이었어요. 근데 이 강제 동원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중에 여로보암이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히야. 이 아히야는 아마도 나단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진 선지자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겐 더 신뢰감이 있었죠. 그런 아히야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아히야가 이렇게 해요. 30절,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히야는 정말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문제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는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을 처음 들은 포로기 백성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솔로몬을 보니까 분명한 거예요. 뭐요?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줄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로보암에게 말한 이 말씀이 다윗으로 인해서 선고 유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야. 그런데 너에게도 똑같은 일이 적용이 돼. 너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말씀을 한 것을 기록합니다. 뭐죠?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39절. 이 말씀은 포로기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조상들 솔로몬의 후예들이 다 솔로몬같이 잘못했지. 그래서 솔로몬 때는 그냥 나라가 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지만 지금은 아예 나라를 다 잊어버렸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그래, 언젠간 끝이 있겠지. 언젠간 끝이 있겠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마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아직도 왕위에 있을 때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대적을 했거나.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진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세워서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것을 솔로몬이 들었다면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같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과 사울이 다른 점은 뭐죠? 그냥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한 것은 이 사람이 사울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 솔로몬도 결국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는 결국 죽었어요.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솔로몬의 말년이죠.
근데 마지막에 대적으로 소개된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여로보암이요, 자기가 예언을 받은 뒤에 바로 솔로몬을 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솔로몬은 그를 진압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에요. 여로보암도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심지어 선지자도 나를 지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가 나를 지지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럴 수 있죠. 또 왕으로서 솔로몬은 내가 나를 대적해? 왕위에 도전해? 그럼 당연히 내가 진압해야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뜻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진중했어야 되죠. 솔로몬을 더욱더 존중했어야 했죠. 자기에게 왕위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중해야죠. 근데 안 한 거죠. 솔로몬도 그 예언을 존중했어야죠. 결국은 솔로몬에게 사울과 같은 냄새가 나는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주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인기이든, 그게 지혜이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내 인생에 악취가 나도록 그 선물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의 그릇에 받아야 합니다. 겸손의 그릇에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하여 내 인생에 악취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겸손의 그릇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니, 르호보암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근데 세겜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세겜으로 갔을까? 아마 이미 솔로몬의 부역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왕권을 이렇게 즉위를 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화합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기회죠. 2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런 화합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이 여로보암이 다시 온 거예요. 자기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온 것이죠. 약간의 긴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했던 부역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그 어떤 반항의 불만의 아주 핵심을 얘기한 거죠.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기 노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늙었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장로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솔로몬 때 신하였던 분들이래요. 이분들의 조언은 뭐죠?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에게 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범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최근에 현대 리더십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은 팔로워들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 거죠.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어리다는 것은 뭐 청소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청장년을 다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다고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이때 41세였습니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죠.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7세에 통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9살에서 20살 초반 때,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전히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판단력이 없었어요. 역대하 13장 7절에 보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들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은 여기 마음이 어리다 하는 건 판단력이 없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잘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두 여인이 함께 자다가 한 여인이 한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근데 둘 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싸우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증인이 없는 일을 판단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누가 봐도 분명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더 강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인데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르호보암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중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잘 신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판단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심지어 아주 헌신되어 있는데 판단력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판단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항상 판단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택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력에 관해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선택의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죠. 저는 만약에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면 저는 판단력을
선물로 주면 좋겠어요. 이 판단력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구하고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안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연약하고 어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연약하다며 왜 또 포악해? 여러분 진정으로 연약한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포악합니다. 아주 자기가 만만한 사람들에게 포악한 사람들 보면요 더 강한 사람들 앞에는 쩔쩔매는 걸 많이 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용해서 심판을 시행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제 화합이 깨진 거죠.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상황인데도 르호보암은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합니다. 눈치가 정말 없는 거죠. 거기다 아도람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아도람을 보낸 것이 이제 르호보암이 화해 제스처를 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해를 위한 사람이면 감독관이었던 사람을 보내면 안 되죠. 결국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이합니다.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당연히 반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마 반역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군대를 일으켰으면 어쩌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조직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쪽의 유다에는 지금 18만 명이라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전쟁을 잘하면 이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냐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언한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열 지파를 잃어버릴 것을 예언했고 그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성취되기 위하여 일단 르호보암이 판단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는 준비가 안 된 지도자였어요. 또 주위에도 판단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오래전에 예언을 주어서 반항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징계를 이렇게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제국을 가지고 있는데 몇 명 솔로몬에게 대적했다고? 여전히 솔로몬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물의 근원은 계속해서 샘솟듯이 왔어요. 조공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부터 준비하시는 거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징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게 징계를 주기 위하여 혹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 소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왕위를 갖게 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부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여로보암은요, 자신을 왕으로 삼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왕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제 자기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걸 염려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 다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신적 기원에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원, 우상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뭐죠? 예전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똑같은 말을 하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행히 모세가 기도해서 이걸 벗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에게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멸을 당할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단추부터 잘못 꼽았어요. 그들은 멸망의 길로
지금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그 제단 안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제사장을 삼아 놓으니까 이제 그러면 언제 제사를 드리는가?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절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배신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킬 것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물질이죠. 하나님 물질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업체, 직장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자녀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직장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주 심지어는요, 교회 직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그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목사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저같이 담임 목사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설교자로 섰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너무 두렵고,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설교 안 할 때나 일단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좀 똑바로 서보려고 해요. 몸부림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본격적으로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제단에다 제사를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망해가고 완전히 어두워진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지금 이 사람이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거 누가 한 거냐? 요시야 왕이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이거 그때 한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것과 그 다음에 제단이 갈라진 것입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오죠. 이 선지자가 진짜라는 증거가 나오죠. 그가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성해졌어요. 여로보암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지금 빨리 돌아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나?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악이 아주 횡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시대는 없습니다. 역사가 어두움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나서 말했지만 지금은 아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더웨이 교회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 큐티 말씀을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어두운 시대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판단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결심을 날마다 굽히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